그 성경 파노라마 이제 2기 수료식을 했는데요. 제가 진짜 이 명단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일반 우리 대표로 나와서 수료증을 받으신 우리 김수동 장로님은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주중반에 나와서 이렇게 수료증을 대표로 받으신 이몽민 성도님은 저희 교회 세 가족이세요. 세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멋진 교회 아닙니까? 수십 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장로로 20년 이상 봉직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셨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어떤 파노라마 이 강의에 오셔가지고 주일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실은 제가 우리 김수동 장로님을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평생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즐겁게 성경 공부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좋으시대요. 장로님 맞죠? 그래요.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는 게 그래요. 오늘 또 선곡 보세요. 시편 말씀.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다 하나가 어우러져 하모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몽민 성도님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세요. 여기 제 눈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사모함을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 다음에 또 3기 또 4기 이어질 때 여러분 결단하고 다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면요 제일 행복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역들을 경험했거든요. 당연히 목사니까 말씀 사역, 훈련 사역, 저는 이제 기도 사역도 하고 또 전도 사역 제가 많이 했잖아요. 또 뭐랄까요? 이렇게 지역사회 관련해서 제가 섬기는 사역도 많이 하고 대충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역이 저의 영성을 이끌어가더라고요. 제가 성경대학을 가르칠 때는 1년 내내 제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한 주마다 가르치는 이 정말 2시간 그 정도의 성경에 대한 그 강의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늘 차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콕 찌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콕 찌르면 그때는 설교하기도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는 어땠을까요? 기도 사역할 때는 콕 찌르면 정말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정말 어떤 기도의 그 상황들이, 기도 제목들이 막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사역할 때는 어땠을까요? 콕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콕 찌르면 복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흘러 넘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성경 파노라마의 수료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다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식사하실 때 이렇게 시끌벅글하지 않으셨어요? 지하 1층이? 시끌벅글했죠. 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올해 또 영유치부 오늘은 또 유년부 초등부에서 여러분 연합해서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우리 전사님께서 그 달란트 잔치에서 이제 달란트를 주고 살 수 있는 음식들 치킨 너겟도 있고 떡볶이도 짜장 떡볶이래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애들 매우니까 못 먹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오늘 점심 제가 그걸로 때웠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 먹어봐도 예쁜 과일컵도 있고 정말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안 봐도 훤해요. 애들이 그냥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모은 달란트 가지고 그 음식을 사 먹으려고 했는지.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치킨 너겟을 이렇게 팝콘 그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극장 가면 좀 작은 사이즈.
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안에다 이게 너겟이 조그만 게 다 들어있으면 이걸 누가 다 먹지? 근데 보니까 옆에 빨대가 하나 꽂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겟을 집어먹다가 빨대를 이렇게 봤더니 뭐가 물기가 묻어나와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한 요 정도 너겟 있고 나머지는 콜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지. 근데 이게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요 어린 아이들이 한번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좋지 않으세요? 그동안 정말 반년 동안 열심히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고 친구 전도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면서 그때 꼬박꼬박 모아놓은 그 달란트를 소중히 간직해뒀다가 오늘 그냥 아낌없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애들에게. 여러분 그런 정말 아이들이 웃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귀한 또 임직자들을 세우는 투표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주 한 주가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유 있게 지나간 주가 한 주가 없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딱 일용할 양식 정도만 주시는 것 같아요. 사역도 어떻게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명만 뭐 아프거나 여기서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영상도 간당간당 이러다 멈추면 안 되는데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한 주 한 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듯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그러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정말 마음껏 잔치하고 또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날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좋아요. 왜? 그러니까 더 사모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고 정말 더 애타고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것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에 사도행전 27장 다음 28장이면 이제 책거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27장의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그 폭풍 가운데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었던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과도 같은 시간들을 함께 지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바울의 어떤 모습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폭풍 같은 시간들을 대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눈에 보기에는 뭔가 그럴듯했는데 정말 모래 위에 지어진 것 같은 그런 것이었는지 어쩌면 우리는 다 검증받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비가 오고 참수가 나면 정말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주춧돌부터 확인하고 세워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은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부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지나가야 할 것인가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을 지나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요 확신하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요? 확신하는 것. 우리가 오전에 배운 대로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바울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확신에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날 때 우리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때를 지나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 광풍과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가이사 앞에 나를 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확신으로 자리 잡으니까 여러분, 그 확신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뭐가 뒤따른다고요? 행동이. 그냥 확신하고 그냥 내가 믿고 내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확신이 무엇에 기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게 될 때.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이킬 때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만날 때 이런저런 신방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러면요, 지난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읽는데, 그때 제가 누군가의 정말 설교를 듣는 중에, 그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말씀이 정말 그 시간 나를 붙들어 주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제가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겠죠. 저도 모르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난 고난의 시간을 다 거쳐오셨을 겁니다. 맞죠? 아마 고난 없이 살아온 분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올 때 한번 가만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확신하고 이 고난의 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올 것을 확신하도록 나를 붙들어준 내 인생의 말씀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 성경대학, 성경 파노라마 이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은 한번 마음속에 쭉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들었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배웠죠.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또는 새롭게 성경이 대략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되셨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그 수많은 성경의 강의 중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또는 성경에 온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몇 구절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수지 맞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힘들어서 힘에 버거워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고난 앞에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제가 보면 많은 경우 버틸 힘이 없어서, 무슨 말이냐면 붙잡을 게 없었어, 의지할 게 없었어, 외로워서, 누군가와 나눌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 놓아버리고 힘들게 지나온 때가 오히려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믿어주거나 또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내 마음속에 신념이 있다거나 정말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쥐어질 때는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는 갑니다. 인생이 모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까 싶은데 사라져요.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저보다 훨씬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제가 오랫동안 만나면서 느낀 것 한 가지 뭐냐,
참 인생이요, 이상하게 그때는 그렇게 어떻게 살까 싶은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도저히 못 견뎠을 것 같은데, 도저히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흘러가서 지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붙들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전에 훈련하고 그럴 때요, 이런 어떤 과제물을 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꼭 붙들고 싶은 성경 말씀, 성경 구절 7개를 여러분의 성경책 앞에 딱 붙여라.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좋다는 말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펜으로 써도 좋고 예쁘게 출력해도 좋고, 좀 여러분의 성경책 첫 페이지 안쪽 면에다 좀 붙이고 다니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걸 좀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저 잘 되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저는 뭐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신방에도 좀 그런 생각들 한다면 뭔가 좀 손에 잡히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마치 어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해. 그냥 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설교의 대부분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은혜로 간직하려면 그 추상적인 일반적인 언어와 표현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자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면 시간이든, 물질이면 물질이든, 어떤 은사면 은사든, 재능이면 재능이든,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잠깐이요, 잠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확신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하는 자들이에요.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위로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14일 동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냥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 말로,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그냥 멘붕이 온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 길을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확신 가운데 행하는 어떤 그 행동은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말로 하는 위로도 있어요. 그것도 힘이 되지만 진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확신에 차서 그들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안심이 돼요.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뉴노멀 시대, 새로운 표준이 세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또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것들을 감추고 또는 숨기고 여러 사람들의 안전한 위로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드러내서 보호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 뭐가 맞는지를 그 당시에는 우리도 혼란스러웠잖아요. 이제는 조금 분명해졌지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늘 우리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인생의 길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내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걸 살아갈까요? 우리 앞에 우리의 정말 믿음에 찬 그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물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어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확신에 찬 행동,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로합니다.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지식은 이미 다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 바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말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위로를 받아들일 만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돼야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삶도 힘을 얻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들, 그 역할이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와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우리가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시겠네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다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힘을 내보고 용기를 내보고 희망을 가져보고 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은 다 우리가 거부해요.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누구의 위로만은, 하나님의 위로만은 우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감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많습니다. 근데 섣불리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직하고 있어야 여러분의 위로가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떤 위로를 주시려고요? 세상의 위로를 주시려고 합니까? 그분들도 다 알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의 위로를 주시려고 합니까? 그분들도 다 해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주님의 위로를 나눌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참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에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위로는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음식을 먹여줘야 돼요. 만나서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참된 위로예요. 그게 먹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권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배불립니다. 그들이 그걸 받아 먹어요. 음식이 있었음에도 14일 동안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요동하는 배 위에서 먹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마음이 그 음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바울의 위로는요, 말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을 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때가 되어 먹을 것이 없고 또 먹어야 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떡을 떼줄 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이제 살아갈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떼준 그 떡을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그냥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는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생명을 위해 힘써야겠다. 뭔가 마음의 의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욕구가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받아 먹고? 바울이 주는 그 떡을 먹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먹이는 자들이어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요, 하나님의 기도를 먹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을 펼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심하게 독감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듣고 합니다. 평소에 마음에 걸렸던 정말 그 부분들 안에 죽을 쓰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찾아가서 그걸 전해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지치고 힘든 그 삶의 무게로 주저하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요 증인으로 부르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르치는 자, 단순히 전하는 자를 넘어서 바울처럼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폭풍과도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그냥 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여러분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음식을 먹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입니다. 오늘 임직에 정말 시간들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행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임직에 합당한 여러분의 정말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먹이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요, 배 위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없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태풍을 지나서 결국 로마에 도착한 그들 중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하나하나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6월 마지막 주일,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어쩌면 그 고비고비를 넘어서 우리에게 평안한 듯 지나온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늘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교회에 어떠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신앙의 모습으로 지체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그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